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은 고난을 인내하고 죄를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을 하면서 부활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딥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2절에 내가 사람으로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다투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맹수는 실제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핍박하고 있던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맹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맹수는 사납게 달려들고 어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나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맹수로 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달려들어도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대로 내가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활 그러면 장례식에서 개인의 부활의 소망으로 그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순하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신학의 내용도 그렇고 신앙의 내용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활도 없다. 예수는 믿는데 부활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얘들아 그러면 차라리 애들하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타락하고 세상 술 마시고 놀고 똑같이 놀면 되지 왜 너희가 부활의 소망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절제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논리적인 모순이 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은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썩어질 거고 뭐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가장 비참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고난과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소망을 가지면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 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만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육신도 아프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나만 왜 그래요? 왜 힘들어요? 이런 모습이 되지만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주님, 내가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이것도 견디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됨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자기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내가 실제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바라보기에 인간적인 고뇌 또는 인간적인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음의 바로 앞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고 타협하고자 하고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뭐 사도 바울 이후의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까지를 사도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 다음을 교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오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만 속사도로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전설은 어떻게 교회 야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막 올 때, 제자들이 못 오게 할 때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아이가 폴리갑이었다, 이렇게 교회의 이야기에서는 들려지는데, 이 폴리갑이 80이 넘어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붙잡혀서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폴리가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런데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네가 교회를 세우든 뭐라든 다 그냥 자유롭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는 주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사자 맹수의 그 이빨에 낀 찌꺼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콜로세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즐기려다가 그 엄숙함에서 충격을 먹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폴리갑에게도 계속 당근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어도 돼. 그런데 너는 이것만 조금 하고 타협하자. 끊임없는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 거래하고 또 뒤로 이렇게 야합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속임수에 속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속임수에 속는 것도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속임수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가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내가 비록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여러 가지가 있고 또는 예수 믿음 때문에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아픔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내 아픔, 내 현실 문제 이걸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은 실제로 십자가가 있어서 바라보는 것도 좋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숨 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기도는 어떤 게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읊조리듯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백들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고통, 문제 이것만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 생각에 빠질 때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할 때마다 순간순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통과 핍박과 수많은 갈등들, 욕망들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